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그러니까 20장부터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원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좀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또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7시까지 준비를 했는데 더 쉽게 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내하시고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강론 듣다가 추락해서 큰일 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살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안전 제일로 가야 되니까 눈을 크게 뜨고 같이 말씀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명한 구절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온 유대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사마리아까지 또 확장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그 모습이 1장부터 19장까지 그 과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만 명이 넘는 회심자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케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공궤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숙식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필요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역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게 하고 또 집사님들이 이 일을 또 보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도가 등장하는데요. 이때까지 바울은 변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되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이라고 불렸었는데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또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표적과 기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확인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곳에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도 좋다라는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자신이 핍박했던 교회 공동체에 그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는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하다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건과 맞물려서 동시간대에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십니다. 베드로가 우고하고 있는 집에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라는 것이었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에서 막 깨어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이라 처음에는 꺼렸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그들의 집에 유하는 것, 이것을 다 금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 얼마 전에 보았던 그 환상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그 중간에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인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예루살렘의 본부 교회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성도들은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는 많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이곳에 바나바를 파견해서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힘만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방인들을 위한 좋은 사역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과거에는 교회의 핍박자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믿는 바로 바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축은 이제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세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도시들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역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 가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다가 내버립니다. 죽다 살아난 바울은 그 몸으로 다시 성에 들어갔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자신이 선교했던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그렇게 파송교회로 복귀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심각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훼손하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본부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이러한 유대주의, 율법, 할례가 섞여들이지 않도록 교회는 이것을 공식화합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다음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중간에 한번 포기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가를 사이에 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개의 선교팀에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개척했던 교회들, 그곳의 성도들과 즐겁게 재회를 합니다. 이곳에서 전도 유망한 젊은 후학인 디모데까지 만나게 됐죠. 그런데 성교의 문이 거기서 쾅 하고 닫히고 맙니다. 바울은 남쪽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쪽 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모든 길이 막히고 서쪽으로 밀려서 서쪽 끝 해안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서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바로 유럽 쪽에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 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발을 묶어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셨던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여태까지 문이 닫혔던 이유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접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탄 배는 부드러운 순풍을 타고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은 열렸지만 그래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역경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맞은 채로 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도들에게 쫓겨납니다. 베레아에서는 급히 성읍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결국 아덴이라는 곳에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각 도시의 교회들을 위한 작은 희생이요 대가로 여겼습니다. 그의 그런 믿음대로 각 도시들마다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특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3년간을 사역하게 됩니다. 그곳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전 10시에서 낮 4시까지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오전과 저녁에만 일하고 낮에는 쉬었는데 이 시간대에 훈련하는 바울이나 훈련을 받는 성도들은 함께 제자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권능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귀신에게 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시가 50억에 해당되는 마술책들과 주술서들을 가지고 와서 한날에 다 불태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데미 여신과 또 관광 명소가 된 신정 건물에 기생해서 은세공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상 숭배를 방해하는 것, 이 교리를 알고 그는 자신의 영업에 방해되는 것을 알고 이제 동종 업계의 조합원들과 상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우상은 사실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업의 이익이 감소하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는 2만 4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이 있었는데 폭도들은 그곳에 가득 차서 폭력적인 시위를 합니다. 흥분하여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할 정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도 주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시를 총괄하는 한 서기장을 통해서 폭도들을 진정시키고 해산시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작년 창립
4월달 창립주일부터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는 많은 난관들과 방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 계획의 3단계는 이제 복음이 땅끝에서 땅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은 짧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적용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오늘 본문 20장 1절은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합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폭동이 잠재워진 후에라는 의미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운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주요 도시들이 있죠. 이곳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헬라 지방은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달 동안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파송교회가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 20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이번에도 길이 막힌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나 고린도 인근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을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독특하진 않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장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누가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로 배 타고 갔으면 누가를 다시 만나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바로 누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누가와 함께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드로아와 빌립보 두 도시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처럼 자신의 존재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가는 다시 한번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을 밝힌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가였습니다. 바울의 한결같은 동역자로서 누가는 그렇게 바울과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그의 꼼꼼함과 그의 치밀함과 그리고 그의 명석함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또한 기록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 함께 드로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닷새만에 그곳에 도착을 하죠.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동쪽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애를 쓰다가 길이 막혀서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동안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 닫힌 문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누가를 데리고 이제 역으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재회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4절에 보면 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우리 2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로야 사람 브로의 아들 수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수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대부분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태상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바울이 광범위한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게도냐 지역,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누가와 디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각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여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고 흩어져 있는 각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그 구제비를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복음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또 이제는 믿음으로 장성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성도로서 그들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돕고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만큼 장성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뿌려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영혼의 열매를 가득 안고서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열심을 주신 것도 또 위로해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바울과 누가, 그리고 보기만 해도 흐뭇한 바울의 열매이자 동역자들은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모였다라는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안식 후 첫날과 이제 같은 날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일요일이죠. 그동안 일요일은 기독교 예배의 요일로서 관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렸다라는 기록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은 구약과 비슷한 방법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일요일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요일에 교제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로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용이했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에 성도들과 함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냐면 기독교도 유대교의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짓기 위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은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일을 하다가 또 생업을 하다가 밤늦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일요일이 휴일이 된 것은 AD 32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한 이후에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들이 쉬는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애찬식을 가지며, 이때 뭐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그냥 식사일 수도 있고 성찬식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고 또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죠.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그가 죽은 모습을 바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단을 했죠. 사망 진단을 했습니다. 유두고가 졸았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녁에 애찬식으로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상태였고 실내는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쯤 되었습니다. 게다가 윗다락에 보니까 등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량이 감소했죠. 유두고는 불량한 자세로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추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밀려오는 잠을 깨기 위해서 통풍이 잘 되는 창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도 예배 열심히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열심과 이런 모습은 유두고뿐만 아니라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은혜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바울은 죽어있는 유두고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유두고의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각자도 믿음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여건들이 한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향한 또 열심을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일상을 살려고 부단히 또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주신 것, 또 그러할 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길을 막으셔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주신 것도, 위로해 주신 것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또 우리의 문을 닫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과 또 앞으로 주실 일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곡식단을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을 주신 것도 위로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열망하고 그 열정과 열망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사랑하라고 하시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